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위로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시편을 읽듯이 기승전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1절에 나오는 섬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자리로 부릅니다. 그럼 이 재판은 무엇을 위한 재판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세상의 참 신인가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재판자리에 나와서 정식으로 판결을 받자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들을 왕들을 통치하는 자로 만들었느냐? 그 정복자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의 칼은 나라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의 활은 나라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서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추격하는지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처럼 추격하고 그가 가는 곳은 다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추격을 하였습니다. 정복자가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가 가는 길이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 또한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으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일, 즉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그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었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어난 동방의 사람이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간 것이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답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셨고 이루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느 시점이든지 현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세상에 대하여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영원할 것 같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 살핀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풀이라, 그들의 영화를 향해서 들의 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읽을 때마다 그런 안도감과 또 영적인 위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살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 일을 제가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살자고 아무리 외쳐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귀로 그것을 듣지 못하면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반응하면 저절로 성령에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면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라들의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주듯이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까지 무서워서 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염려스러운 일이 있고 또 두려우면 모이는 것처럼 나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웃을 도우며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웃을 돕고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서로 돕고 어떻게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공은 금 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옷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목공은 금 장색을 하는 사람을 격려합니다.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흔들리지 않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어리석은 그들은 우상을 손질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고 회피하였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대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너무 작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특별히 어리석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욱 힘껏 부여잡는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는 우상, 오히려 흔들리지 않게 서 있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 있어야만 하는 그 우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3번에 거쳐서 부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3번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사용하는 호칭들을 보십시오. 먼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자신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땅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붙들어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언오면 큰 용기와 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굳세게 하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은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 바쁩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바쁩니다.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딱히 무엇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분주하게 또 떠들썩하게 움직이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아주 바쁘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자체가 완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고 힘이 됩니다. 그것이 없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자들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찾으려고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일을 자신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또 다른 호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족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개정판은 아니었던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렁이도 어떻게 더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흙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는데 새로 개역 개정판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아서 원어를 더 잘 살린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패한 물질에서 생기는 벌레를 말하는 원어를 살리는데 버러지라는 한국어는 적당한 표현 아니면 더 의미를 살린 표현일 것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을 이스라엘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부른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소망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가치의 한 존재로 있는 그 이스라엘은 정말로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러지라고 불리는 것에 우리의 온 신경이 쏠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합니다. 어둠이 가득 차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서서히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큰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들을, 즉 나라들을 쳐 부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그런 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즉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심dim나무와 화석류와 돌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기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물을 구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의 모든 주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위급함,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구하면서 갈증을 느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숲이 우거진 산에는 샘이 있고 계곡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헐벗은 산은 내리는 물을 저장해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물줄기가 마르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골짜기 가운데는 샘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광야를 못으로 연못할 때 그 못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른 땅에 샘 근원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외에 또 사막에 각종 나무를 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 잘 보면 왜 가난하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고는 이 밖에 나가서 그냥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련한 이 사람, 가난한 이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도 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헐벗은 산에 강이 되고 골짜기에는 샘이 나고 광야에는 연못이 생기고 또 마른 땅에는 샘 근원이 있으니 물이 이곳저곳에서 펑펑펑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만 내밀면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진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는 사방이 나무고 또 물이 흐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헐벗은 산이 푸른 산이 되어서 나무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이 있어 나무가 생기고 자라면서 각종 생명들이 그곳에 찾아들고 그곳에 안식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표현들이 단지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에 어떻게 변한 것인지 또 변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표현이야말로 얼마나 달라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마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그런 변화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고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기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알고 또 창조하신 줄을 함께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기 무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고 헤아리고 깨닫도록 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성도의 의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흠 많고 부족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헤아리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힘들고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러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안타깝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들고 나와서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